한번 따라해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나 길진 않지만 좀 명쾌한 설교 좀 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을 2부 예배 설교는 사실 다른 설교였는데, 원래 새벽 예배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듣는데 듣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다시 한번 2부 예배 설교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아주 명쾌한 설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정말 한번 이 설교만큼 여러분이 정말 가슴속 깊이 한번 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10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함부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기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 속에는 죽음은 그뿐이지 그렇죠. 사람을 죽여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좀 큰 아픔을 줘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왜? 내가 중요한 인생이니까 나만 살면 되고,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뿐이지 인생의 시간들을,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정확히 부활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도피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고 꼭 생각하는 마지막 단계, 실행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죽음이라는 도피입니다. 죽음은 다 끝날 텐데, 죽음은 이 고통 다 끝날 텐데, 이 힘든 거 다 끝날 텐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숨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백하게 확정적으로 인류와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선포한다면 모르게 세상은 정말 그렇게 지독스럽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부활을 모릅니다. 예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도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생각합니다. 죽었으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날 것 같습니까?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했으니 너희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를 쓰시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논리를 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부활한다.
이렇게 논리를 펼 것 같은데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서 15장은 그렇게 논리를 피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는 자가 결코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부활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한번 살다가 죽지만 모든 자는 부활한다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부활합니까? 단지 부활의 차이가 명백합니다. 요모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 죽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멘? 이 축복의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값이 있겠죠. 십자가 핏값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못 박힌 그 핏값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부활의 값어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첫 인간이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몸은 진흙덩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이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류를 퍼뜨릴 수 있도록 그에게 놓으셨습니다. 그럼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거창에 묻지 말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무엇입니까? 압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돈 잘 버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되는 것입니까? 권세를 잡는 것입니까? 재벌 CEO 되는 것입니까? 교수 되는 것입니까? 의사 되는 것입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는 것, 엔조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 왜 내가 인간으로 창조되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 한 목표를 정합니다. 그냥 아마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그게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인간 아담과 하와는 곧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저쪽에 버려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진 영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원죄로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는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는 원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고 맙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목적 있게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그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냐면 원래 창세전부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육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은 창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신입니다. 근데 신과 여러분 피조물 사이에 어떻게 이게 부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종이 틀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를 살아도 개가 내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처럼 이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식은 아니거든요. 돼지가 아무리 귀해도 이 돼지가 인간과 종이 틀려서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창조주십니다. 그분과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자식 관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버지 자녀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도대체 그 인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하나님의 신의 입장에 볼 때는 인간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모습이거든요. 종의 형체로 입어서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는데 그 복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 복잡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인류의 죄값을 지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전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쪽에 아담과 하와로 창조된 인간, 그 외의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된 모습, 죽은 모습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죽었습니다. 여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인간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왜 삼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인간이 되어보셨거든요. 인간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인간을 죽이시고 예수의 부활함과 이 십자가를 부활시켜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부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부다. 이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모든 이 66권의 모든 것의 한마디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모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창조 목적 살지 못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부활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앉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첫 열매란 말은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또 열매가 있는데 이는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첫 열매가 한 나무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열매들이 맺혀질 거란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자, 내가 이 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값 때문에,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형벌이 내가 받은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던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도 죽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이 그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밀은 내가 예수 고백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십자가 죽음과 통과해서 십자가 함께 부활함을 통하여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만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를 영접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솔직한 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미 완성한 자입니다. 그러하십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말씀이 풀어지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풀어지는가? 첫 번째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빛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 배고프며 궁핍에도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자로도 잘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처세방을 익혀서 잘 살 수 있고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죽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 인간을 아버지 자녀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없는 목적이에요. 내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진 것입니다. 지금 왜? 성경은 정확히 말하니까. 그렇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삶은 뭐예요? 나머지 인생의 계획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저는 솔직히 이 한 주한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혼동을 가져왔어. 어떤 혼동을 가져왔는가?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야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저는 제 딸에게 이 말씀을 잠깐 밥을 먹으면서 전해봤어요. 예림아, 너희 아빠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자, 네가 만약에 의사 된다 치자. 왜 의사 됐는데? 의사 돼서 뭐 하는데? 여러분, 의사에서 죽을 먹고 살리는 게 그게 대단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의사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 만날 때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그가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살아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네가 의사인 그 직분을 통해서 의사로서 하는 거예요. 네가 교수냐? 교수면 교수를 통해서 그걸 하는 거고, 사장은 사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판사범 교사는 그걸 통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내가 직장인 직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선생님한테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업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무슨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인데, 사람인데, 이 사람과 인간 창조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타락해서 이게 없어져 버렸고 영광이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자녀 만들었는데 나머지 인생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좀 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람 되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고 싶은다. 그게 직업일 거예요. 그게 사업일 거예요.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내 영향력에 둘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거거든요. 내가 리더가 되면 내 밑에 많은 사람을 영향력에 둘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한 영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꿈이는 심령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가 자기의 위치를 이룰 수 있으면 그 위치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 속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더라고요. 그거 외에 직업 의미 없어요. 전 단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직업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되는 거 됐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왜 그 직업에 있는지, 여러분 행복에 살려는 의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되는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왜 못 살아야 됩니까? 다 잘 사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저 못 사는 사람 누가 전화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13절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 권세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떤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풍랑 속에 있으면 풍랑 속에 복음을 전했고, 그 들에 있으면 들에서 복음을 전했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면 그 죽음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그의 누구들 만나든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생명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죽음과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 한 사람을, 인간을 아버지 자녀 만드는 이 비밀을 그가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이런 못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세 번째 예수 부활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 이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 부활된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단호하십니다. 확건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이 생에 보낼 때는 반드시 뭘 갖고 보내시지 않을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 21절을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중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창조의 비밀, 인간을 만드신 그 비밀, 아버지 자녀들은 이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데 나머지 뭘 아끼겠습니까? 돈을 아낍니까? 물질을 아낍니까? 여러분 권세를 아낍니까? 능력을 아낍니까? 재능을 아낍니까?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어요. 왜? 당신은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녀를 만든 이 비밀 속에, 창조의 비밀 속에 아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되어서 그 심령을 예수 믿게 할 테니까 주님 내게 물권 주세요, 인권 주세요, 여러분 모든 걸 열어주세요. 아버지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곳은 하늘에 쓸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줄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풀어놓을 권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창조의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예수 부활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모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짜예요. 지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갔는가 중요하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권리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최고 높은 지위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모든 걸 가지고 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주 예수 복음에 쓸 것 없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생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 부활과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의 복음에 묻혀 있다면 그 시간은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요, 인생은 값진 시간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이 사람을, 인간을 아버지 자녀 만들고 싶은 이 비밀 속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인데,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발밤이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남에서 안진뱅이가 뛰며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심령,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무엇이 상관이 없습니다. 천하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러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선포합니다. 이 권세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루오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심령들은 반드시 우리 주의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권세는 기도 권세입니다. 기도 권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우리 중에 아주 비밀한 기도로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이름 못 받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예수의 권세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두 권세를 받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과한 자가 맞다면 이 권세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 나오십시오. 왜 나옵니까? 나 잘대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한 사람을 아버지 자녀 만드는 비밀 속에 나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왜 우리 부모들이 너 이 다음에 커서 잘되라 훈련해서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을 절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 또 하기 위해서.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부모들 자식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달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이 이런 믿음의 권세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너 잘해, 잘되라, 잘되라. 너 잘돼야 된다. 잘돼서 뭐 할 텐데.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무리 잘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 있는 게 뭘까? 여러분 회장되면 관심 있습니까? 재벌되면 관심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어차피 이 땅은 다 불태워버릴 건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 아들 이 땅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을, 인간을 아버지 자녀 만든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나머지 모두 은사로 안 주겠느냐?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받았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깨 피시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인가? 한 인간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입니다. 창조물일 뿐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비밀이 뭐가 있어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비밀은 예수 십자가 부활을 아는 자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 가치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안다면 구하십시오. 높은 자도 구하고 부도 귀하고 아주 모든 걸 구하십시오. 왜? 영향에 미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상속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을 지켜버리고 화영한 불검으로 지켰습니다.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잃어버린 낙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에덴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왜? 에덴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스러운 축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30평보다 40평 낫고 40평 50평이 낫고 돈이 1억이 있는 것보다 10억이 낫고 10억이도 100억이 낫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것보다 건강이 낫고 여러분이 지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에덴 사람들의 마음속 은연 중에 에덴을 동경하고 에덴을 사랑하고 에덴을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아버지 막아놨으니까 여러분 얼마큼 가고 싶겠습니까? 인간은 에덴에 쫓겨난 존재들인데 에덴을 회복하고 싶은 게 얼마큼 마음이 있습니까? 왜 화장합니까? 에덴 회복하고 싶은 거, 아름다운 미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도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데 이상한 데 안 갑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 저 태평양의 에덴과 비슷한 지상남과 비슷한 그쯤에 갑니다. 왜? 한 번 며칠이라도 그곳에 살아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에덴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물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그나마 이 땅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수많은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도 인생 속에서 에덴을 잃어버린 에덴을 그걸 회복하려고 얼만큼 몸부림치며 얼만큼 안절부절한지 조금 회복된 것 같으면 기뻐하고 조금 안 된 것 같으면 슬퍼하고 얼만큼 아둥바둥하는지 막 그냥 무섭도록 우리를 장난치고 있어요. 무섭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시한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는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후사라면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에베소 3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한 나라를 상속시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건 천국에 가서 얻는 나라의 의미 정도만 아닙니다. 성경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아버지 나라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증언된 그곳에 아버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로는 이미와 아직의 갈등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 속에 있음을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시오. 여러분, 에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비춤을 입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어 다시 타락한 자는 결코 그 용서와 십자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맛을 보고 그 영광의 세계를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타락하면 결코 십자가 나시는 없다.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덴에 비교할 만한,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2012년도 앞으로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십시오. 아멘. 에덴을 회복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돈 몇 푼, 돈 좀 더 짠치 그것에 인생의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권세야. 내가 명령하고 필요하면 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이 아닌 아버지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음신 그리스도를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줘서 알기로 하는데 어떻게 알기로 넓이를 알기로 너에게 그리스도 사랑이 얼만큼 넓은지를 좀 알기로 원한다. 그 길이가 얼만큼 긴지를 좀 알기로 원한다. 그 높이가 얼만큼 높은지 알기로 원한다. 그 깊이가 얼만큼 깊은지를 알기로 원한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왜 이렇게 앉히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를 주셨는가? 상속자를 만들어 주셨는가? 아버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엄청난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함이 알리고 싶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 왜 선전합니까? 선전을 해야 사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이 천국 선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이 비밀을 선전하고 싶습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통째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어떻게 끌릴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들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통해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아버지의 마음이 포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할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든 간에 구하고 싶을 때 모든 걸 쏟아부으십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실력이든지 무엇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한날의 모든 것 통째로 쏟아 부어주십니다. 왜? 그래서 구할 수 있다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저 여러분이 오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의미를 좀 알고 다시는 방황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인생 길 가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셔야 돼요. 왜 가는 줄 알고 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고 구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성공인 걸 알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주님은 관심도 안 보십니다. 여러분이 죽으라 금식을 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조금만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늘나라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후의 삶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예수 부활의 권능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